우리 민족은 참 슬픈 민족입니다. 우리는 옛 조상 때부터 슬픔이 많은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만물이 소생하는 이렇게 새봄을 맞이하였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더 슬픔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봄이 되면은 보릿고개가 있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항상 두 가지가 없습니다. 양식이 또 없고 또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에 이제 등록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가져가지 못하고 하니까 항상 좀 봄이 싫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참 모든 상황들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참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도 새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는 그런 밝은 계절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봄이 슬프고 또 봄이 어렵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봤는데요. 예수님 때문인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봄에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봄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경건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6번 있기 때문에 사순절은 실제로 46일간 계속됩니다. 아주 긴 시간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금년도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순절이 되면은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고기도 먹지 아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커피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교회는 잔치나 또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금식헌금도 드리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아주 의미 깊게 은혜스럽게 보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좀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였다고 해서 사순절이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보고 싶은 TV를 끄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순절을 참 경건하게 보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희생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도 금번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사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때로부터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입니다.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진 고백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대적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합니다. 주여,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베드로다운 아주 열정을 가진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수제자의 아주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귀중한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은 상처를 받고 제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더니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고 이런 말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의 생각을 정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순절이 되면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기를 먹지 않고 사순절을 보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충분한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자신의 생각인가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 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자신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인을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의 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결국 무서운 말씀인데 그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로 나오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신 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좋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가난과 슬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실 때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순의 40일의 그 기간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그는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붙들려 갔고 위협을 당하였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물론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줘서 나왔지만 그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에 그는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느냐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베드로가 가는 그런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런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서 끝까지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요. 그러나 이 사순의 길,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가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먹지 아니하고 좀 절제를 하였다고 해서 내가 사순의 길을 걸어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TV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금식하고 그 금식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을 겪었다고 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도 희생하지 않고 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였다고 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참 의미 깊은 사순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 진정한 희생이 있는 이 길이 사순절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는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 가득 찬 저 부활의 땅에 도착하려면 슬픔이 가득한 이 사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부활의 땅에 이르는 그 길은 이 사순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에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십자가도 없이 부활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희생도 없이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이 얼마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남은 사순절이라도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희생을 위하여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사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이 있고 얼마나 화려한 영광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한다면 이 사순절만큼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희생과 헌신, 그것이 사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저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의 길을 끝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잘 달려가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희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귀한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더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순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부활의 아침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